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조선시대 깊은 산골의 전설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사람 키를 훨씬 넘는 눈이 쌓였고 칼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그런 밤에 한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한양의 양반과 규수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실을 읊으며 검은 고를 타던 20살 처녀였죠. 하지만 지금 그녀가 걸친 것은 찢어진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하얀 버선발은 진작에 피로 물들었고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영모. 그녀의 아버지가 뒤집어 쓴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역죄인으로 몰려 처형당했고 어머니와 오빠들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하는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관비로 끌려가는 대신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귀향지에 도착해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포졸들이 주막에서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손목의 밧줄을 이로 끊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눈밭에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정신이 아득해져갈 무렵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 중턱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낡은 집 한 채.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기어갔습니다. 문 앞에 다다라 손을 뻗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한밤중에 웬 소리가 나나 했더니 투박하고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70평생을 이 산골에서 홀로 살아온 박씨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나무를 하며 살았고 말수도 적었으며 성미도 괴팍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인가? 이 추운 날씨에 버선발로 산을 넘다니. 미친 게 아니고서야. 박 노인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연하의 몸을 번쩍 안아들고 아랫목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누더기 이불을 덮어주고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에이, 쯧쯧.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박 노인은 밤새 불을 지피며 연하를 돌봤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1장 산골의 새로운 가족. 사흘이 지나서야 연하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누렇게 그을린 들보와 거미줄이 처진 석가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깨어났구만. 문틈으로 박 노인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원도 산골이지. 더 깊은 데는 없을 게다. 몸 좀 어떠냐? 연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낯선 노인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구해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런 소리 말고 밥이나 먹게. 사흘을 굶었으니 죽이라도 먹어야겠지. 박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정성스레 차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박 노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영모의 누명, 가족의 죽음, 도망친 사연까지. 박 노인은 말없이 듣더니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힘들었겠구만. 여기서 숨어 지내게. 이 산골까지 관군이 올 리는 없을 게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할아버님께 피해가. 피해?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뭐가 피해야.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면 되지. 그렇게 연하는 박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할아범이라 불렀고 노인은 그녀를 손녀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산골 생활은 양반과 규수에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밥을 태웠어? 이게 밥이야, 숫덩이야. 죄송해요, 할아범. 불 조절이 너무 어려워서. 됐네, 됐어. 비키게. 내가 하고 말지. 박노인은 입으로는 구박을 했지만 제일 따뜻한 밥을 퍼서 연화의 그릇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연화도 그런 노인의 마음을 알았기에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나무를 캐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화가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소리 한 마리가 다리를 절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넌 다리가 왜 그러니? 연화가 자세히 보니 오소리의 뒷다리에 사냥꾼의 덫이 물려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은 지난 듯 상처는 골마 있었습니다. 아파서 어쩌니? 잠깐만 기다려. 연화는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오소리가 아파서 소리를 질렀지만 연화는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덫을 풀었습니다. 마침내 덫이 풀리자 연화는 자신의 치마 자락을 찢어 오소리의 상처를 감싸 주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나도 그래. 나도 가족을 잃고 쫓기는 신세란다. 어쩌면 너랑 나랑 처지가 비슷한지도 모르겠다. 오소리는 큰 눈망울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가렴. 조심해서 살아야 해. 오소리는 한참을 연화를 쳐다보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조아리듯 숙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나뭇가지에 걸려 날지 못하는 까치 한 마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까치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박노인은 투덜거렸지만 결국 지붕 밑에 작은 둥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미를 잃은 새끼 멧돼지 3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아기 멧돼지들에게 연화는 자신의 밥을 나눠줬습니다. 에잇, 사람도 먹기 힘든데 짐승까지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범, 저 눈을 좀 보세요. 배가 고파서 우는 눈이잖아요. 됐어, 됐어. 내 밥 좀 덜어주게. 짐승 새끼들이 굶어 죽으면 내 꿈자리가 사나워. 박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슬그머니 부엌으로 가서 감자를 더 삶아왔습니다. 곰 새끼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도, 독사에 물린 노루를 발견했을 때도, 날씨가 추워 얼어 죽기 직전에 산토끼를 발견했을 때도 연화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글만 읽으며 살았던 그녀였지만 생명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먹이를 구해주고 따뜻한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박노인은 매번 투덜거렸습니다. 어휴, 이러다가 우리 집이 짐승 동산이 되겠어.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더 큰 둥지를 만들고 더 많은 감자를 삶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들이 산 전체에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친절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연화와 박노인의 삶은 가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산나물을 캐고 약초를 뜯고 가끔 장터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노인이 장작을 패러 마당으로 나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연화야, 당장 나와봐. 연화가 뛰쳐나가 보니 마루 밑에 무언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뿌리들이었는데 하나같이 사람 모양을 닮은, 이건 산삼이에요.
연화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산삼? 그것도 한두 뿌리가 아니라 10뿌리가 넘는다고.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뿌리의 형태와 색깔을 보니 적어도 100년은 좋게 넘은 천삼이 분명했습니다. 이걸 누가 둔 거지? 도둑이 훔쳐다가 숨겨둔 건가? 그때였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가 치료해줬던 그 오소리였습니다. 오소리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범, 저 오소리가 설마 저 짐승이 산삼을 캐온 거란 말이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앞마당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던 것입니다. 돌투성이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던 땅이 밤사이에 부드러운 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박 노인이 마당을 살피다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멧돼지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와서 밤새 땅을 갈아엎은 흔적이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살려준 그 새끼 멧돼지들, 가족을 데려온 게 아닐까? 그날 저녁에는 문 앞에 싱싱한 은어 5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곡에 사는 곰이 물어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방문 앞에 꿀이 가득 담긴 벌집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박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범, 이건... 연화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도왔던 짐승들이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조심스럽게 산삼 몇 뿌리를 싸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100년 묵은 천삼이다. 산신령이 내린 보물이 틀림없어. 약재상들이 몰려들었고 한양에서 온 부자 상인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산삼 한 뿌리의 값이 쌀 100섬에 달했습니다. 박 노인은 평생 처음 보는 거금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야, 이게 다 내 덕이다. 내가 짐승들 밥을 나눠주더니 이제 짐승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허름한 너와집을 고쳐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쌓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와 박 노인은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몰래 쌀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연화와 박 노인의 집은 산골에 작은 낙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뒷산에는 연화가 돌본 짐승들이 자유롭게 뛰놀았고 집 주변에는 꽃과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면 까치와 까마귀들이 지붕 위에 모여 제잘거렸고 때때로 노루나 토끼가 마당까지 내려와 풀을 뜯었습니다. 연화가 나타나면 짐승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이런 걸 신선의 삶이라고 하나 봐. 박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범 덕분입니다.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야. 다 내가 착해서 그래. 짐승도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행복에는 언제나 시기가 따라온다는 것을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산골에 벼락부자가 생겼대. 늙은 나무꾼이 산삼을 캐서 큰돈을 벌었다더라. 거기 젊은 여자도 산다던데 기가 막힌 미인이라더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마침내 관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소문도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 여자 혹시 역적의 딸이 아닐까? 1년 전에 도망친 그 여자 말이야? 탐관오리로 악명 높던 군수는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역적을 잡아들이면 공을 세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벼락부자의 재산도 차지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당장 군사를 보내라. 산골짜기 노인의 집을 조사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 수십 명이 박 노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나와라. 역적의 여식 연화. 관군 대장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박 노인은 낫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역적이야.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비키지 못할까? 내 목숨이 아깝거든 얌전히 비켜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데려간다. 이 불쌍한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연화는 박 노인의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악몽이었습니다. 할아범, 저 때문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돼. 내가 나가면 죽는다. 저 혼자 죽으면 할아범은 살 수 있잖아요. 이 어린 것이 죽으려면 같이 죽는 거야. 관군 대장이 칼을 뽑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끝까지 버티는구나. 좋아, 둘 다 죽여라. 칼날이 번뜩이며 내리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달빛이 가려지고 이상한 그림자가 땅을 덮었습니다. 뭐야? 관군들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검었습니다. 아니, 검은 것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까치와 까마귀 떼였습니다. 깍! 눈이야. 내 눈. 새들이 일제히 급강하여 관군들의 얼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부리로 쪼아대고 날개로 후려치고 발톱으로 핥히었습니다. 관군들은 횃불을 떨어뜨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으르렁, 꿀꿀. 숲에서 짐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채만 한 멧돼지 떼가 앞장섰고 그 뒤로 곰, 노루, 오소리, 여우, 살쾡이, 심지어 호랑이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관군 대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사람을 포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에워싼 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것은 연화가 치료해준 그 오소리였습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이빨을 드러낸 채 사나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옆에는 날개가 나은 까치가 관군 대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산신이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관군들이 소리쳤습니다. 말들이 놀라 날뛰었습니다. 관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퇴각이다. 퇴각하라. 관군 대장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돌렸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짐승들은 연화와 박노인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괜찮으시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오소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까치를 손에 올려놓고 멧돼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노인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연화야, 내가 심은 게 이렇게 컸구나.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우리 목숨을 구했어. 짐승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다가 하나둘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오소리가 연화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산에는 아무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관군들이 돌아가서 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산신령이 지키는 곳입니다. 수천의 짐승들이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선이 틀림없습니다. 군수도, 관찰사도, 심지어 한양의 조정에서조차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 아니라 산신령의 딸이었구나.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다니 하늘이 그녀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 것이다. 연화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와 박노인은 그 산골에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박노인이 몸이 불편해지자 연화가 나무를 했고
연화가 아프면 박 노인이 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짐승들은 여전히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겨울이 되면 멧돼지가 도토리를 갖다 놓았고 봄이 되면 곰이 약초를 물어다 놓았습니다. 여름에는 노루가 열매를, 가을에는 오소리가 버섯을 갖다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픈 짐승을 만나면 치료해주고 배고픈 짐승을 만나면 먹이를 나눠줬습니다. 박 노인이 80세에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온 산의 짐승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는 산 중턱에 노인을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짐승들은 하루 종일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한 가족을 잃은 것처럼. 연화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30, 40, 50이 되도록 그녀는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집이었고 그곳에 그녀의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60이 넘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오소리 한 마리가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 구해준 그 오소리의 후손이었습니다. 고마웠어.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 연화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산을 보은산이라 불렀습니다. 은혜를 갚은 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생겼습니다. 마음 착한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짐승들이 나타나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준다. 보은산에 들어가면 짐승들이 해치지 않는다. 그곳의 짐승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가끔 산 중턱에서 팝 짓는 냄새가 나는데 그곳에 가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놓여 있다고 한다. 지금도 그 전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함을 베풀며 살고 있을까요? 작은 친절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를 구원할 숲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은산의 전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은혜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고. 오늘 하루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언젠가 당신의 삶을 구하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